몇 번 설교를 하거든? 근데 여기서가 첫 번째 설교야. 먼저 베드로는 그냥 설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교하냐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해. 구약의 말씀 중에 바로 요엘서, 요엘의 말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설교하고 두 번째는 시편의 말씀, 다윗이 했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설교하는데 먼저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표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지만 11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중심으로 설교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하지만 11사도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 갖고 있었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뭐를 얘기하냐면은 지금은 제3시다 라고 시간을 얘기해. 제3시는 9시를 말해. 오전 9시. 오전 9시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제3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야. 유대인의 시간.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 자기네들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시간인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침 9시야.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 3번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제3시인 아침 9시에 했던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시간이었어.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기도 시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이게 술에 취한 거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시간을 말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내가 얘기할 텐데 먼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 일이다. 다시 말하면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한 거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셔. 말세에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거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 즉 마지막 때에 온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즉 장차 성령이 하실 일,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잖아. 그죠? 그렇지? 성령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건데 이 일의 시작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17절의 말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겠다. 마지막 때에 온 열방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라는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 성취된 현장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거야. 누가? 베드로가. 알겠지? 네. 엄마가 이제 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쭉 쭉 설교를 했는데 그걸 엄마 간단하게 설명한 거. 또한 다윗의 시편 2편을 통해 몇 편이냐면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승귀하신 사건 이 두 가지를 다윗의 시편 16편과 10편을 인용해서 선포해. 이제 첫 번째 보면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구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미리 얘기했다. 미리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먼저 시편 16장 8절에서 11절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 베드로가 다윗이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 다윗이 하는 말이 내 영혼을 그러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육신, 내 시신이 부패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대.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은 바로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면 육체가 그죠. 썩음을 당하지 않으니까는 죽지 않으니까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야.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 시신이 내 시신이라고 했으니까 내 영혼과 내 시신이 썩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뒤에 이렇게 뒤에 설교를 보면은
다윗의 시신은 썩었다고 나와. 그러니까 여기 보자. 왜냐하면은 이것은 지금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부패되어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다윗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럼 다윗이 자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 묘가 오늘날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 묘 안에 누가 있겠어? 다윗의 썩은 시체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체는 썩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죽어서 시신이 썩어 흙이 되버렸기 때문에 이 다윗이 27절에서 말한 내 영혼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내 시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윗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얘기했다라는 거야. 자신 말고 다른 사람. 누구를 얘기했다면 바로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얘기한 것이다. 왜냐하면 30절에 그는 누구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다? 30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그렇지. 다윗은 선지자라. 선지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대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윗은 지금 이 내 영혼을 썩지 않게 하고 내 시신을 썩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한 것이다. 누구에 대한 말씀을 대언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다윗이 3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한 거야. 알겠지? 두 번째는 베드로가 시편 110편 1절을 통해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또 미리 예언을 해. 뭐에 대해서 예언하냐면은 여기 보자. 34절.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대 못 올라갔대? 못 올라갔대. 그런데 35절에서 보면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앉아 계신 분을 예언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주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승귀하신, 그러니까 원래 하늘에 계신,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 땅에 오셨잖아. 다시 올라가셨잖아. 승천하셔서. 다시 원래 있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미리 다윗은 증언했다, 예언했다라는 말이야. 그분을 향해서 다윗이 내 주님, 내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은 뭐다? 선지자다. 이 두 가지를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를 예언했기 때문에 다윗은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큰 무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하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다시 돌아가심을 이렇게 설교했다라는 것이야. 그렇군. 여기서 보자. 그러면 그 승귀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이것도 베드로가 얘기해. 33절에서 보면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내가 보혜의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올라가야지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지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야지 누구를 보내주기 때문에. 여기서 보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왜냐하면 바로 이 성령, 지금 성령이 임했잖아. 지금 120문도 위에 임했고
이 임한 현상을 큰 무리가 보고 있어. 그렇지? 경험하고 있어. 그죠? 이 성령이 임한 이 현상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아버지께로 받아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보내주셨는데 그 현상을 지금 너희들이 몸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들은 것이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증거한 거야. 누가? 베드로가. 그런데 그런 예수를 여기서 끝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 예수를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증거해. 23절에 보면은 그런 예수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서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 이와 같은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 너희가 죽였다. 라고 그들의 죄를 돌려서 말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지적해. 직설적으로 지적했단 말이야. 그러나 지적한 것뿐만이 아니라 죽였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36절 이 예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선포했어. 이건 엄청난 거야. 왜 엄청난 거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한 50일 전에 그죠.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그리고 사실은 구약에서 시편, 모세오경 이런 말씀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 요엘 선지자도 받아.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 라고 이 큰 무리들에게 얼마 전에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고 실상같이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직격하는 이런 말씀을 탁 선언한 거야. 그랬을 때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니? 그죠. 그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지만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살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너희의 구원자라는 게 뭐야? 너희를 구원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언한 거야. 엄청난 선언인 거야.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이들의 반응이 37절에 보면은 마음에 찔려 했어. 이 반응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죄책감이 있었다는 죄책감이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부인했다라는 거, 인정했다라는 거. 인정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일을 어떡하지?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서 깊은 충격,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된 거야. 이걸 인정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죄를 인정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탄식했어. 이때 베드로가 그럼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론까지 제시해. 그것이 바로 38절이야.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38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을 동일하게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이 한번 선물로 받아갖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내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준 거야. 방법론을 제시했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들이 그대로 순종을 해. 그대로 순종을 해서 이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돼. 그 수가 41절에 제자들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여기서 이때 당시에 준상은 이 숫자에 이렇게 수에 이렇게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애들은 제외야. 여자도 제외야. 노인들도 제외. 장정만 3,000이야. 남자만? 남자 장정만 3,000인데 그러면은 이때
남자들만 모여들었겠니? 아니죠. 여자들도 모여들었겠죠. 노인들도 그러니까 노인들. 3,000명보다 더한 수가 모여들었을 거야.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여들어서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한 그 설교를 듣게 된 것이고, 그 결과 3,000명이 제자가 되었더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대단하네. 야, 이게 이제 결국 이 3,000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의 수가 되었는데, 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결과야. 결국 3,000명이 제자가 되었어. 세례를 받게 되었어. 이건 결과야. 이 결과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느냐? 이걸 보면은 쭉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령이 임하셨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해서 120문도 위에 권능이 임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던 것처럼 권능을 받았어. 그 권능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 하나만 이와 같이 느꼈냐? 이와 같이 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쭉 설교했다고 해서 베드로만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느끼고 뭐 깨닫고 이렇게 선포해낸 게 아니야.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 여기 120문도가 모두 다 같은 마음을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했던 것 뿐이야. 그래서 결국 성령의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을 갖고 확신 있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한 거야. 증언한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바로 베드로가 120문도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결과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된 거야.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야. 예수님 곁으로 돌아온 거지. 들어오게 된 거야. 또한 이거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성령이 임한 이 현상, 세 가지 현상이지. 초자연적인 세 가지 현상. 소리를 듣고, 보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말을 선포하고 했던, 그리고 또 이제 큰 무리는 듣고 했던 이 세 가지 현상을 일으킨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성령이 임할 때의 세 가지 현상을 통해서 결국 누가 모여들었어? 큰 무리가 모여들었잖아. 그러니까 모여들게 하신 거야. 그치, 모르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지, 준상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큰 무리, 유대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을 모여들게 하신 거야. 여기 보면은, 준상아, 보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120문도만 알게끔 임하시게 하시지 않으셨어. 지금, 사실은 구약에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드디어 임하시게 된 거야. 첫 번째 임하신 거야. 신약 교회 때에 임하신 그 현상을 모두 다 알게끔 알리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성령이 임하시거든, 준상아. 사마리아에도 임하시고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임하셔.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을 때 그럼 똑같이 이와 같은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알리셨느냐? 이렇게 크게 물론 알리시긴 하셨어.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이 임했네라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고넬료도 다른 사람들이 봐서 성령이 임했네라고 느낄 정도로 임하시긴 했어. 그렇지만 이렇게 막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막 모든 사람 막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지. 알 만큼 수천 명이 되는 사람이 알 정도의 그런 현상은 여기가 처음이야.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왜 처음이야? 왜 시작이니까. 시작을 알리신 거야. 빵빠레를 울리신 거야. 왜냐면 시작됐다라는 건 뭐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렇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계속 성취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 시작 지점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알리신 거야. 터트리신 거야. 그래서 세 가지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야? 모여들게 하신 거야. 모여들게 하시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느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야. 이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듣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의 증언을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3천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세 가지 현상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결국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맞아. 강림하시자. 120명이 몇 명으로 늘어난 거야? 맨 처음에 스타트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는 몇 명이었어? 120명. 120명인데 지금 몇 3천 명. 그렇지. 더. 그러니까 알려진 건 3천 명이지만 훨씬 더. 그렇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은 사람으로 어떻게 된 거야? 확장된 거야.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확장된 거야. 그럼 이거기로 끝날까? 아니야. 엄마가 뭐라 그랬어? 계속 성취해 진행된다. 나아가실 거라는 거지. 계속 확장될 거야. 그 계속 확장돼서 결국은 어디까지 온 거야? 우리까지 온 거야. 오늘날의 우리까지 온 거야. 그렇지. 그 스타트가 어디라는 거야?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나랑 무관한 사건이 아니야. 연관이 있는 사건이. 내가 오늘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역사, 이 사건의 시발점, 원조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장이야. 그러니까 내 역사야. 내 신앙의 역사, 연관된 역사란 말이야.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어쨌든 보자 여기서. 그러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 사건은 누가 하신 사건이라고 그랬어? 2절에서 하늘로부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이야. 그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신약 교회가 세워진 거야. 지금 이게 신약 교회잖아. 맨 처음에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신약 교회가 이제 3,000명이 된 거야. 제자의 수만. 이처럼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은 신약 교회의 시발점이 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결국 이제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성취해 가실 거야. 그치 준상아? 성취해 가시는데 뭐를 이제 지금 이렇게 뚜껑을 연 거나 마찬가지야. 무슨 뚜껑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왕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나라. 나라의 현상, 모습, 성격, 그 실체가 이제 드디어 오순절 날부터 그 실체가 짠 하고 나타난 거야. 이 세상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알겠지? 이제 그러면 2장부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냐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쭉쭉쭉쭉 세워져 나아가는 것, 이제 뻗어 나아가는 것, 확장돼 나아가는 것. 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엘의 말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는 그 성취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아가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아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오늘은 수고했어. 여기까지야.